마태복음 Q&A 제36회 6-7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가 작동하는 하늘나라,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나라가 있고, 죄의 심정과 마음, 죄의 성품과 속성, 죄의 가치와 원리가 작동하는 땅의 나라, 즉 죄를 주인으로 삼은 나라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땅의 나라를 살아가기에, 즉 죄를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기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구제하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금식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땅의 나라를 살아가기에, 즉 죄를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기에 자기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땅의 나라를 살아가기에, 즉 죄를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기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며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땅의 나라를 살아가기에, 즉 죄를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기에 사랑과 은혜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오직 행위의 원리, 상벌의 원리, 보상의 원리로만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죄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를 주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의 심정과 마음, 죄의 성품과 속성, 죄의 가치와 원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너무나도 정상적인 삶, 너무나도 일상적인 삶, 너무나도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 문제에서 벗어나 보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수고와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지극히 옳은 것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를 주인으로 삼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살겠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은 영원히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자로, 자유자로, 권세자로 지으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에 그냥 두시겠습니까? 두시지 않겠습니까?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구약 내내 수고하며 고생하셨던 것이고, 그래도 사람이 변하지 않자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죄를 아예 물리쳐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최고의 은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펼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라는 개념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땅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죄를 주인으로 삼아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행위의 원리, 상벌의 원리, 보상의 원리로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가 있는데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원리, 즉 오직 은혜로 작동하는 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작동하는 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32절에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의 걱정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면 정말로 이방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공중에서 떨어져서 정말로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터이니 너희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 뻥뻥 치시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너희들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아가는 데에 아무 지장 없도록 해줄 터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 뻥뻥 치시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보장할 터이니 재물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사람이라는 존재가 먹을 걱정, 마실 걱정, 입을 걱정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한 목숨과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먹을 걱정, 마실 걱정, 입을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로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따라 오직 행위의 원리, 상벌의 원리, 보상의 원리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말씀입니다. 공중에 새가 있습니다. 그 새가 먹을 걱정, 마실 걱정, 입을 걱정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중의 새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있습니다. 그 백합화가 먹을 걱정, 마실 걱정, 입을 걱정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백합화는 솔로몬이 입었다는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우아하고 훨씬 더 세련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백합화가 이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먹을 걱정, 마실 걱정, 입을 걱정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의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날이 더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람이 땅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즉 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먹을 걱정, 마실 걱정, 입을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나라에는 좀과 동룩과 도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을 심었고 어떤 사람은 20을 심었습니다. 그럼 열 심은 사람은 몇 개를 거두어야 합니까? 열을 거두어야 합니다. 20을 심은 사람은 몇 개를 거두어야 합니까? 20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 심은 사람에게는 5밖에 떨어지지 않고 20을 심은 사람에게는 10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습니까? 좀과 동룩과 도둑이 삼켜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놈, 저놈이 내가 가져가야 할 것을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의 결과물들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바로 땅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 죄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기를 주셔서 내가 열을 심은 대로 열을 거두었는데 이놈 저놈이 다 가져가고, 내게는 하나밖에 떨어지지 않는 세상이 바로 땅의 세상, 즉 죄의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땅의 세상, 죄의 세상을 살아가기에 먹을 걱정과 마실 걱정과 입을 걱정해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라는 내용입니다. 즉 좀과 동록과 도둑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거둘 수 있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사람의 일을 구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즉 죄를 주인으로 삼아 죄의 원리로 죄의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모두 잃어버린 자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선포의 의미입니다. 지금은 비록 너희가 죄의 나라와 죄의 원리만을 추구하지만 내가 기어이, 내가 기필코, 내가 반드시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내시겠다는 예수님의 다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일의 열매, 그 일의 결과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즉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능히 추구할 수 있고 또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큰 존재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큰 존재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